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또 저녁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 구원이 복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로병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프로그램 중에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참 잘 돼요. 건강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부목사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외롭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죽나요? 죽는 게 당연합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사춘기를 지나면서 왜 사람이 죽지? 왜 인생은 힘들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춘기 때.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탁월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고통의 원인을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 그리고 마음의 번민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의 번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집착, 거기서 미움, 질투가 파생돼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석가모니는 근본 원인은 모르겠지만 현상은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고통을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욕망과 이 번민을 내려놓는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너무 열심히 잘 들으시네요. 제가 불교의 교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정도 바른 길을 걸으면 죽은 다음에 좀 더 덜 고생스러운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자녀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 신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신 분도 하나님을 들어보셨고 예수님도 들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고달퍼지고 죽음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최초 인간이 바로 이 죄의 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의 후손에게 이어져 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여러분 자녀가 다 부모 말 듣나요? 반항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집 나가는 자녀.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 정도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다고 고속도로를 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비포장 도로로 뛰어든 거예요. 비포장 도로 다니까 어떻습니까? 자갈도 튀고 웅덩이도 생기고 진흙도 빠지고 험준한 길을 덜컹덜컹 거리며 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고속도로도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인 죄,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 현상은 모두가 체험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게 인생은 고달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현상이 아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려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까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을, 이 구원을 다른 쉽게 말하면 건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유일하게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을 계획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까요? 또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라면 이제는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통은요, 훈련과 수련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현재 지금 바늘이 내 팔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늘이 나를 찌르고 있으니까 팔이 저려오고 아픕니다.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픈 이 나를 찌르고 있는 이 바늘을 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원래 고통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아프지 않다라고 훈련하자.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라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언젠간 계속 외치면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아픈데요. 너 훈련이 덜 됐어. 다시 한번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여러분, 그런다고 근본적인 게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어요.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구조대원이 달려와서 건져줘야만 삽니다. 구조대원이 와서 밧줄을 던져요. 밧줄을 던지고 여러분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원래 인생은 바다에서 헤매는 거야.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구조대원을 거부해버리면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조대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좀 더 알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에게, 야, 나 참 좋은 데 소개해줬다, 나 등록할래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즉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완도분들 보니까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대요. 때 되면 어디든지 전국을 누비고 해외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우리 완도분들이에요. 정말 잘 사신 분들 같아요. 잘 나가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 문물도 잘 받아들여서 완도군을 보면 구석구석이 외국의 앞선 나라들의 그 좋은 것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그랬더니 군에서 성견지 방문으로 계속 보내서 또 좋은 걸 배우게 하더라고요.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여행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물어보면 비싸요. 여행지가 싸면 그 동네는 관광객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싸요. 그런데 좋으면 사야 돼요. 계속 만지작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보고 다시 그 길로 안 옵니다. 한 번 여행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때 보고 좋으면 구입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거 없는 것처럼 좋으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막막한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신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지킬까요? 내 자녀는 누가 지킵니까? 부모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인생의 복받는 길, 행복의 길로 또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슨 간증을 할까 어제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났을 때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얼굴이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9년 전인가 왔었는데 딱 기억나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네요. 너무 반갑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오늘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찬양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혹시 박종호 찬양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였고 저희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저녁쯤이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이제 저는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저쪽 언덕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언덕의 저 위에 있는 교회에서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환하게 켜 있고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길을 멈추게 됐어요. 근데 찬양 소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층이 가득 차 있고 2층에 유아실인데 유리벽으로 딱 막혀 있고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2층이 지금 저기처럼 있었고요. 가득 차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잠옷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문을 열어보니까 저기 오른쪽 맨 앞에 끝자리 2층에 맨 오른쪽에 첫 번째 자리 하나만 딱 비어 있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 막 소리, 막 우는 소리,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이러고 있고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딱 보는 순간 저 자리는 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일 없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패션 스타일은 여러분 지금 제 모습하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머리 쫙 올려가지고 젤 바르고 그 어깨뽕 이만큼 들어가 있는 짧은 탑을 입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소방차 바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뚱뚱하고 종아리는 짧고 정말 가관이죠. 가관. 그냥 누가 봐도 양아치. 그런데 가방은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메고 정말 폼사죠. 교회를 가는 것 자체를 제 친구들이 볼까봐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요. 태성이 교회 다니는데 이 말 안 들으려고 저 교회 몰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향은 서울인데 산청 분이신 우리 어머니, 목포 분이신 우리 아버지 영호남이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저희 외가가 조금 유력했어요. 그때 당시 법무부 차관이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별난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누나는 아버지가 키우고 저는 목포에 할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제가 통제가 안 되는 애였어요. 제가 태권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태권도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종아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 몸이 아니에요. 날씬해가지고요. 발차는 게 이게 날라다녔습니다. 제가 진짜. 근데 그리고 성격이 지는 걸 싫어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지금도 저는 이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진 않아요. 어쨌건 지는 걸 싫어하고 별나고 그런데 착하기는 또 엄청 착하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저를 새벽 예배부터 저를 교회에서 키우셨어요. 항상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풀어놓고 할머니 교회에서 일하시고 김장하시고 전 놀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은 진짜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망나니. 목사님 저렇게 이상하게 뭐 특별하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옷을 입고 있지? 가서 옷 잡아당기고 그 목사님한테 아저씨, 아저씨 이러면 주위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제 눈에 떴다 하면 저는 아저씨였어요. 저기 있다가도 뛰어가지고 아저씨 목사님 당황하시고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옆반에 누구 싸움 잘하는 애 있다 기어코 가서 이겨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삐뚤어지는 아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이 아주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 밖에 나가면 대장질을 하고 할머니하고 교회만 가면 세상에 그렇게 사고만 쳐도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저만 보면 이쁘대. 머리 쓰다듬 당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침은 또 쓰다듬고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저 자리에 앉을 그때 당시까지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 마음속에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만. 제가 얘기를 그냥 다 하고 싶어도 이 얘기 속에 곤란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 늘 집안에서 혼자 한 일이면 심심하니까 책만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였냐면 책을 전집으로 다 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가 그 계몽사를 하셨었어요. 그 출판사에 있습니다. 계몽사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전집으로 세계 명작, 그 다음에 그 뭐죠, 위인전기. 저는 하루에 책을 한 5권씩은 읽었습니다. 혼자 할 게 없으니까 늘 책을 봤어요. 이게 저한테 엄청난 도움을, 제 평생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을 읽었던 게.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저는 공부를 못 해봤던 적이 없어요. 별로. 그 책을 읽은 그 능력 때문인데, 근데 여튼 그 집에서 썩만 나고 이 집 불질러 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죽이고 싶은 거야. 이게 도가 차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그게 다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막 그냥 뭐 하나 걸리면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학교에서 통을 할 수밖에 없죠. 얘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꼴을 못 봐요. 나는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싫은데 이 친구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저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막 얘 박 터져 있고, 얘들이 저 때문에 쉬는 시간에 까치발 들고 다녔습니다. 뭐 먹기도 싫어요. 도시락 탁 던져주고. 그런 애들끼리 모이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통제 못할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모습만 봐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 키에 등치면 주먹이만 하고요. 태권도 뭐 고문이시고 이 한국 태권도계, 그리고 유명한 주먹이면서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은 모릅니다. 일화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일화가. 뭐 노래자랑 나가서 자기가 2등 했다고 거기 심사위원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1등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그런 성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냥 와 진짜 이 주먹 한 번씩 날아오면은 제가 피한다고 피하거든요. 근데 미처 못 피하고 한 대씩 맞으면 그냥 숨을 못 쉽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싸움을 잘하는지도 몰라요. 날아오는 게 다 보입니다. 맞아도 흘리는 법을 알게 되고, 여튼 그 방황하던, 극에 달했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날 패싸움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어느 학교 공고의 어떤 누구 애들이랑 우리 학교랑 한번 붙기로 했어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고 토요일날 일찍 집으로 헤어진 거죠. 저는 그러건 어쩌건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집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험한 애들이랑 살았고 대장 노릇 했으면서 나쁜 짓 한 번 못 해봤습니다.
돈 한번 뭐 그런 성품도 아니지만 여튼 그날은 이제 주일날 내가 이번에는 교회를 못 가겠구나. 그리고 컨디션 조절한다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중인데 찬양 소리. 그 찬양 소리에 제가 그 집회 중에 제가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폼생폼사거든요. 근데 이 박정호 씨가 막 노래를 하는데 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정신 차리자. 나 이러다 옆에 누가 볼까 무섭다 이러면서. 근데 잠깐 기도를 하죠. 불을 딱 끄고 박정호 씨가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고 기도 시간을 갖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옆에 얘가 한 명 있었어요. 얘가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귀찮고 막 시끄럽고 진짜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오는데 애 엄마 이거 있고 참잖아요. 참는데 그러는 중이었어요. 이놈 한 대 때릴까? 어떻게 할까? 제가 기도하는 법을 우리 할머니가 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할머니는 기도에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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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성이 아버지. 이러다가 울어요. 한참을 울다가 흐느끼시다가 아버지, 아버지, 우리 태성이 이게 기도의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 대 때릴까?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인데 갑자기 어떤 바람처럼 확 한번 시원한 바람 같은 게 뭐 이런 나눔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은 왜 이래 하고 있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폼생폼사 정태성이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 정태성이 으악 하고 운 거예요. 아마 교회 떠내려갔을 정도로 뭐 제가 참았던 16년 동안의 그 눈물이 눈물이 막 콧물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울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머릿속은 나 왜 울지? 나 뭐야 창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문제는 기도 시간이 끝나고 불이 다시 켜지고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내 눈물 콧물 우는 모습 옆에서 다 봤잖아요. 이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나 집에 어떻게 가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이미 다 들통났는데 안 운 척하려고 손으로 눈물을 못 닦았어요. 어깨로 이렇게 닦는 척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눈을 탁 떴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경험한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왜 안 보이냐면 너무 밝은 빛이 비치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 너무나 눈부신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아도 그렇게 하얗고 눈을 떠도 하얗고 이런 저 머릿속으로 내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실명했나 보다. 집에 어떻게 가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그 정도로 제가 무식했어요. 생각이 그렇게 어린이니까 짧죠. 그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점 하나가 보이는데 하얀 곳에 까만 점 하나가 보이면 그게 튀잖아요. 그 점이 점점 커지는데 제가 끝에서 본 이 예배실에 그 교회 요만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데 흰 구름 같은 것에 가려진 어떤 건장한 남자인데 저는 천사하면 얘들 뭐 링 달고 날개 달고 화살 하나 달고 다니고 꼬마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천사는. 근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면서 이러면서 뭔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소리 들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계시구나.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성에서 딱 떠오르는 순간 싹 다시 내 옆에 있는 그 짜증나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한 대 때릴까 이 마음만 안 들었어요. 이미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그러고 잤어요.
봉건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기도하고 주무시는 걸 늘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저 잡니다 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이런 기도를 하고 짧은 기도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2개의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 꿈 꾸면은 기억나세요? 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던 것이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어디 뭐 이태리 놀러 가셨다거나 어디 놀러 가셨다거나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꿨던 2번의 꿈은 지금도 눈 감으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2번의 꿈에서 3번의 꿈을 꿨는데 제가 1번의 꿈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좀 웃으실까봐 얘기 안 하고 저에게 해주신 근데 그 전에 꾸었던 2개의 꿈이 첫 번째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봤던 지옥은 칠흑과 같은 어둠인데요. 이 빛은 하나도 없는 그 어두움인데 여러분 어둠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초도 있기 싫습니다. 그 답답함, 진누름, 정말 진짜 1초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칠흑 같은 어둠, 답답한 그 속에 제가 착고에 이렇게 딱 양 사지가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묶여 있어요. 그런데 마귀 3마리가 코딱지 같은 막 질질 흐르는, 눈 감으면 걔네들 보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오고 큰 대접 보글보글 이걸 저를 먹이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보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 끝에서 문이 하나 덜컥 열리는데 빛이 확 들어오는데요. 그 마귀들이 확 괴성을 지르면서 녹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끽도 못 쓰더라고요. 그 빛 속에 어떤 형체가,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그 눈이 부셔서 볼 수는 없고 제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착고를 띄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이에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 무조건 지옥 안 갈 겁니다. 나 여기 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잤어요. 잤는데 2번째 꿈은 이제 천국을 보죠. 천국을 딱 보는데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그냥 빛이 나요. 그냥 큰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빛이 나는 그런, 너무나 빛이 나고 반짝반짝 보석 빛나는 그런 곳인데 저기를 보라고 저한테, 눈이 부셔서 못 보고 있으니까 보라고 싹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끝을 보니까 그곳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은 나무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그리고 딱 깨고 하나님 저 천국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패싸움 자리에 갔을까요? 못 가죠. 지옥 가기 싫은데.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이 교회였어요. 목사님 사택에 그냥,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쉬시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그 잠옷바람으로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문의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이런 거 묻고요. 꾸었던 꿈을 얘기해주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길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인생은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할까요? 그때 제 마음하고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방황할 때 그 노래 한번 잠깐 하고 짧게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노래 다 아시죠?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아시는 분 함께 해볼까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자, 이 간증만 하고 지금 끝내버리면 저 사람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끝날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제 친구들 저 보면 다 놀랍니다. 저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얼굴이 바뀌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못 봤어요. 사람들이 이 눈에 도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해도 거칠었어요. 막 거칠고, 지금 제 목소리 들으면 누가 거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예배당 들어올 때 주위에서 막 잘생겼어요, 사진보다 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만약 그 싸움날 주일날 나갔잖아요. 제 인생에 빨간 줄 바로 그어졌을 겁니다. 제가 대장이니까요. 한 애가 죽었어요. 싸우다가. 그리고 교도소에 다 제가 면회를 갔으니까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맨 뒷자리에 뭐 쓰레기 청소함 있는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맨 앞자리는 부담스럽고 그 두 번째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신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붙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대주는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고요. 그때는 학교 가서 하나밖에 시험을 못 쳤으니까요. 성적도 기억나요. 꽤 높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데는 다 갔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다. 공부가 너무나 즐거워지고요. 그 전에 교회 사람들 보면 착한 척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싫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우연히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테고 누군가의 권면으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중에 저같이 우리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없었다면 저의 삶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길이 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만났어요. 제 꼬봉이었어요. 맥이라는 놈인데 엄청나게 고급차를 타고 딱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 동생들 쫙 세워놓고 여자들 쫙 세워놓고 세팅 다 해놓고 룸살롱에서 제가 오늘 너랑 얘기하게 다 보내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동생들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그 주먹색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어디 혼자 못 다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집이 없대요. 결혼 꿈도 못 꿉니다. 약해진대요. 자기 언제 죽음 당할지 모를까. 그런 삶을 왜 삽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 품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화가 오는데요. 제가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결코 용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저까지 잡아먹혔어야 될 사람인데 기억조차 안 납니다.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화날 일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데,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땅이 전부입니까? 저 벌써 제 나이가 반백년이 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제 마음은 대학생인데 제 나이는 반백년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인생 짧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저번 7월 달에 데뷔 30주년 독창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영광을 맛봤는데요. 그 공연장이 가득 찼고요. 저는 표를 팔았어요. 독창회인데 오케스트라가 반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그 지휘자하고 했고요. 그 오케스트라 때문에 표를 팔았죠. 그런데 여러분, 독창회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 돈이 들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정도의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인생 잘 살았군요. 제가 그 무대에서 그랬습니다. 제 아내, 우리 소프라노 박소연, 그리고 제 딸 우리 사랑이 성악 지금 전공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무대 우리 세 식구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일어나는 기립박수, 그 다음에 지휘자가 저를 딱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가서 지휘자를 안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30주년이 되는 그 의미 있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 원근 각지에 와서 기립박수 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는 막 탁탁탁탁 박수 치고 있죠. 지휘자랑 포옹을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 들었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 자격 없는 나를 태성아 어서 와 하면서 나를 다 천군천사 모든 사람들의 모여진 그 환대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제가 유학 생활 얘기하면 여러분 다 놀랍니다. 저 노래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나 제가 했던 경력들은 정말 누구라도 원하는 그런 무대에서 누구라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 세계적인 지휘자와 제가 주역 가수로서 유럽에서 100여 회 이상 제가 오페라를 했어요. 이건 잊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지나고 보니 제가 독창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말과 똑같고 앵콜로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걸. 내가 뭐라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인 줄 알 거예요. 살아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분은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역사,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던지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 창조주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종로를 타다가 살다가 끝날 겁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중에 10달 동안 있었을 때 바깥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태안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여야 비로소 응애하고 울면서 세상이 보였듯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쁨, 이 능력 속에 여러분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많지만 마지막 곡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 시편 23편 제가 이 노래 우리 반주자의 성함을 모르겠는데 함께 한번 노래 한번 해보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지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시간 엄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4분 넘었는데 노래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클래식을 하기 때문에 그 찬양곡을 많이 요즘 곡을 모르는데 그 최근에 제가 들었던 신상우 곡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MR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 반주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주세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사가 너무 좋죠. 이거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위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